따라합시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기독교인들은 십자가 아래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로 시작을 해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또 십자가로 죽어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지요. 그래서 십자가를 떠나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단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요. 넓은 문이 아니라 일단 좁은 문이 굉장히 좁습니다.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이름으로서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지만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좀 넓어지면 좋겠는데 어떻게 살아야 돼요? 좁은 길을 일생 동안 살아가는 것이 오늘 기독교인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을 찾는 것 그 자체가 고난이지만 그 고난은 위대한 선택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생 동안 좁은 문을 선택하고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순례자의 삶이에요.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영성이고 발자취고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좁은 문을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 그리스도의 삶인데, 근데 이 땅은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선한 사람만 있으면 좋겠는데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과 터전이 있죠. 그럼 도대체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네 가지 측면에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해요. 따라합시다. 악을 미워해야 된다. 로마서 12장 9절에 보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에 뭐가 없을 때, 거짓이 없을 때 그 사랑은 언제나 분별력을 가져요. 근데 그 분별력은 뭐냐? 악을 미워하고 선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과 타협해서도 안 되고요. 악을 방조해서도 안 되고 악을 갖다가 선택해서도 안 돼요. 왜? 하나님에게는 악이 없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을 사랑하지 말고 악을 미워해야 된다. 두 번째로 악을 대갚아서는 안 돼요. 악을 대갚아서는 안 돼요. 우리 같이 한번 17절 19절 말씀을 좀 읽어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요. 17절 19절 말씀. 네, 뭐라 그래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원수도 갚지 말라 그래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악을 갚아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완벽한 이런 삶을 사셨지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 보니까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또 18절 말씀도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하라. 악을 갚아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피로 화평을 이뤘어요. 하늘과 땅의 화평을 이뤘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드렸지요.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그 고난은 싸구리 고난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살리신 위대한 화목의 제사였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화목하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 땅의 사람들과 화목하고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의 본질이에요. 악을 되갚아서는 안 돼요. 그럼 악은 악을 낳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 헌정 사상 대통령이 탄핵되어 파면됐잖아요. 그런데 이 8인 전원이 일치를 했어요. 그 8명의 재판관들은요, 야외에서 추천된 사람도 있고요, 국회에서 추천된 사람이 있고, 대통령이 추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8명이 8대 0으로 전원 일치의 선고를 내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한국 사회의 불씨를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있겠지요. 파면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태극기와 촛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파면의 문제는 헌법 질서를 수호하느냐 수호하지 않느냐는 문제를 가지고 따진 거지요. 잘못하다가는 감정에 휘둘릴 수가 있어요. 왜 헌법 질서를 수호했느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대전제 속에서 대한민국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은 자유민주주의 나라예요.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입니다. 법을 준수해야 되겠지요. 여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념으로 정치적 갈등과 반목을 이제 중지하고 화해와 협력의 길을 열어야 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가 이야기하는 요지겠지요. 더 이상 싸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사회가 통합의 길로 화해의 길로 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럼 한국교회는 이 시대적 상황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촛불은 촛불대로 가야 되고 태극기는 끄트 태극기를 일치해야 되느냐? 그러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하고 더 이상 양분되어서는 안 돼요. 사회적 갈등을 이제 봉합하고 치유하는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나서야 돼요. 왜? 예수님 자체가 화해자였어요. 십자가의 본질은 예수님이 죽어서 화해를 시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때로는 그 법이라는 것이 나한테 맞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공적인 법은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십자가의 사람은 악을 되갚아서는 안 돼요. 화해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정치적인 신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라가 분열돼서 나라가 쪽박져서는 안 돼요. 한국이 구한말처럼 사강들에 의해서 초토화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까지 촛불과 태극기로 나눠가지고
거기 앞 좋지요. 이제 게임은 끝난 거예요. 끝났으면 봉합하는 쪽으로 가야지요.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너희들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느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래요. 세 번째로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기느냐? 세 번째 방법은 악을 이겨야 돼요. 악을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21절을 보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도대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 뭘까? 첫째로 박해하는 자들을 오히려 축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1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나에게 해를 끼치는 그 대상을 향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복수해야 돼. 이거 일반적인 논리예요. 나에게 해를 끼쳤다? 반드시 대갚아줘야 돼요.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요. 이것이 세상적인 판단 기준이고 율법의 기준입니다. 그들은 지금은 예수님의 이 율법의 차원을 뛰어넘어 지금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느냐. 십자가 아래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새로운 차원의 윤리를 제시하고 있어요. 오히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옳은 일을 위해서 핍박받을 때는 어떻게 돼요? 천국을 소유한대요. 또 나를 인하여 예수님을 인하여 복음을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 주님 때문에 받는 상처, 주님 때문에 받는 물질의 손해, 주님 때문에 받는 정신적 손해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해요. 왜? 하늘에서 상이 크다. 선지자들도 다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나를 핍박하고 나를 못살게 구는 자들을 오히려 어떻게 돼요? 축복하라. 우리가 사랑의 원자탄하게 되면 어느 목사님이 기억이 나요? 손양원 목사님이 기억이 나죠. 1948년도 공산당인 이 남로당이 간부들이 이제 계략을 꾸며요. 그래서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국군 14연대 소속 3,000명 군인들에게 계략을 꾸면서 반란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것이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에요. 이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나면서 1948년 10월 20일 날 반란군이 이제 순천으로 이동을 하게 됐지요. 그때 손양원 목사님의 큰 아들이 기독교 동아리 회장이었고, 동인이와 동신이가 이제 사로잡혀서 총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근데 이 동인이와 동신이가 중학교 학생이었는데 붙잡혀서 나무에 묶임당하고요, 살해당할 때까지 반군들에게, 좌익 세력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 찬양하며 총에 맞아서 두 아들이 죽어갑니다. 죽고 나서 1948년 10월 27일 7일 만에 장례식을 치러요. 그 장례식장에서 손양원 목사님이 아들의 시체를 앞에 놓고 9가지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가 나왔으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어쩌면 이렇게도 귀한 보배 사역을 나에게 맡겨주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자와 차자를 하나님께 바치게 하시니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넷째는 두 아들이나 순교에 있으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섯째, 누워서 죽는 것도 그리스도의 복인데 끝까지 전도하다가 총살로 순교당했으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섯째, 미국을 가려고 준비 중이었던 두 아들을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보내주셔서 내 마음을 안심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일곱째, 내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시키는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마음 주셔서 감사하고, 여덟 번째, 두 아들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듯하니 감사하고, 아홉 번째, 이 같은 역경 속에서도 진리와 사랑과 믿음을 찾는 기쁨과 여유를 주셔서 감사하고, 할렐루야. 손양환 목사님이 이 답사를 읽어갈 때 이 장례식장에는 눈물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손양환 목사님은 두 아들을 죽인 사형수 안재선을 살리려고 각계의 호소를 해서 그의 목숨을 구명합니다. 그리고 안재선을 양자로 삼게 되지요. 기독교는 뭐냐?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거예요. 네.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지요. 에베소서 4장 32절 보니까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오늘날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작동되지 않는 것이 뭐냐지 아십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작동되지 않아요. 십자가의 핵심이 뭘까요? 그 본질은 사랑과 용서예요. 십자가의 본질은 사랑과 용서인데 이 사랑과 용서가 교회 속에서도 성도들의 인생 속에서 작동하지 않아요. 나아가 조그만 피해를 당하고 내 생각에 조금이라도 누가 거부하게 되고 또 내 인생에 조금이라도 손해를 끼치고 상처를 주게 되면 절대 용서를 안 해요. 십자가가 작동하지 않지요. 그 기능이 멈춰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잘못됐을까? 예수의 복음의 능력이 십자가가 잘못됐을까? 아니면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과 목사들이 문제일까? 왜 손양원 목사님은 되었는데 왜 오늘 우리들은 이것보다 더 작은 문제 가지고 갈등하며 반목하며 저주하며 싸우며 상처내면서 용서하지 못할까? 십자가의 능력이 힘이 없어서 그럴까요? 내가 문제겠죠. 내가 오염돼서 그래요.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한번 싸우면 절대로 용서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은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해야 돼요. 십자가의 그런 사랑과 용서가 작동돼야 됩니다. 가정 속에서도, 교회 속에서도, 일터 속에서도. 할렐루야. 그럴 때 악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채찍에 의해서 몸이 상했습니다. 살점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모욕을 받았고요. 침뱉음을 당했고요. 두 손과 두 발에 쇳못이 박혔고요.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셨고요. 옆구리에는 창에 찔려서 죽어가면서 로마 병정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오히려 박해하는 자를 축복했죠.
이런 예수님의 위대한 선언 앞에서 로마 백부장인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이시구나.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십자가가 작동될 때 세상 사람들 우리를 향해서 야, 저 교회가 진짜 교회야. 저 성도가 진짜 성도야. 할렐루야. 십자가가 작동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아유, 저 가짜구나. 저 가짜야. 오히려 손가락질을 하겠지요. 초대교회 신실한 집사님이셨던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자신을 저주하고 돌을 던져 자기를 죽이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용서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할렐루야.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돼요. 악을 축복으로 갚을 때 유익이 있어요. 두 번째,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 두 번째 뭐냐면 원수들을 오히려 섬겨야 돼요. 성경 말씀 한번 로마서 12장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게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이 말이 뭡니까? 원수를 섬기라는 거예요. 오히려 선대하라는 거 아니겠어? 그렇죠? 원수인데 오히려 가서 밥을 함께 따뜻하게 사줘요. 원수가 지나가고 있는데 오히려 커피숍에 들어가서 맛있는 커피를 한 잔 대접을 해요. 그러면 그 원수가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기울 거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에게 피해를 줬고, 내가 저 사람의 재정에 피해를 줬고, 저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줬고, 저 사람을 조롱했고, 저 사람을 저주했고, 저 사람을 나쁘게 만들었는데 오히려 나를 섬기하잖아, 섬기잖아요. 그 마음이 괴롭지요.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선대하고 섬겨주면 내가 숯불을 그의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숯불을 갖다 머리 위에다 올려놓으면 어떻게 돼? 머리가 홀라당 타버리거나 익어버리겠죠. 그 사람이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저 사람을 해했는데 저 사람을 나는 오히려 섬기고 있구나. 마음에 고통이 생기는 거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방법이 좀 달라야 돼요. 방법이 세상적이면 안 돼요. 그러면 치졸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뭔가 가치가 달라야 되고요. 뭔가 방법론이 좀 달라야 돼요. 뭔가 세상 사람과 차이가 좀 있어야지요. 이것이 기독교적 새로운 공동체의 혁명적 이론이에요. 악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냐? 세 번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자. 우리 누가복음 27, 28절 말씀 여기 있으니까 한번 좀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새로운 공동체에게 주신 것이지요. 어떻게 원수를 뭐라고 그래요? 사랑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오히려 선대해줘.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오히려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공동체, 예수 공동체의 새로운 선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합니까? 상처를 받았어. 아파. 찢어져. 근데 가만히 있게 되면 그 상처가 내 인생을 골게 만들고 내 인생을 너무로 빠뜨리잖아요. 기도하게 되면 모든 원한에 사무친 마음과 상처가 성령의 거룩한 능력으로 치료함을 받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서 오히려 기도하라. 이게서 악을 선으로 이기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만약에 악으로 갚게 되면 이 세상은 뭐로 충만할까요? 악으로 충만한 거예요. 악은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점점 미움이 증대되고, 악은 악을 점점 증대시켜서 우리의 삶의 주변을 상하게 만들어요. 십자가만이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어요. 이것이 십자가가 주신 위대한 능력이다. 할렐루야. 크게 네 번째로, 악은 반드시 처벌되어야 돼요. 만약에 앞에 세 가지로 머물게 된다고 한다면 성경을 좀 취사 선택하는 거겠죠. 바울은 국가가 악을 처벌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악은 처벌돼야 된다. 근데 우리가 자신이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19절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원수는 누가 갚아요? 하나님이. 처벌은 우리의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하나님께 맡기자. 원수 갚는 것.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악한 사람들을 처벌하느냐? 마지막 심판날 진노하셔요. 마지막 날 심판하셔요. 로마서 2장 9절 보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는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자신에게 쌓는도다. 어떻게 돼요? 악한 사람은 마지막 날, 심판날, 최후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하신다고 해요. 또한 하나님의 처벌의 방식은 뭐냐면, 타락한 상태를 그대로 그냥 방치시켜버리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8절 이하를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의 죄악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음의 상한 상태로 그냥 내버려둬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부끄러운 데 내에 던져도 그냥 놔둬버려요. 마음의 상실한 대로 그냥 내버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래요. 로마서 1장 28절 이하를 보니까,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대로 살기를 거부하니까,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리니까 어떻게 세상은 점점 추악해지고 더러워지고 피폐해지고 황폐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도 내가 죄의 길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치신다? 그래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짓고 살는데도 내 삶에 아무런 반응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버린 자식이요. 그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 내가 예수를 안 믿고 막 살아도 나는 재정적으로 여러 사업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 그게 문제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막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치셨다. 건강을 치셨고 물질을 치셨고 내 삶을 치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기뻐하셔야 돼요. 근데 그 순간을 지나게 되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처벌하느냐? 하나님이 처벌하는 방법은 국가의 재판 과정을 통해서 처벌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법을 시행하는 공무원들이 있어요. 내가 악한 사람을 내 손으로 죽여야 됩니까? 내 손으로 반드시 그 원수를 갚아야 됩니까?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나라를 다스리는 법을 시행하는 공무원들이 있지 않냐? 그들에게 맡겨라. 그걸 갖다 하나님의 사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로마서 13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수는 일반적으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금지되어 있어요. 특별히 이 복수는 국가기관의 공무원들에게 위임한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면 공무원들은 누가 뽑습니까? 대통령은 누가 뽑아요? 국회의원은 누가 뽑아요? 시장은 누가 뽑습니까? 시의원은 누가 뽑아요? 국민들이 뽑아요? 내가 뽑아요? 그럼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까요? 바르고 정직한 사람을 뽑아야 되겠지요. 나보다는 국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사람, 불의의 이익을 탐하지 않고 오직 정의로운 방법으로 자신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그들이 또 그걸 잘할 수 있도록 국민들은 어떻게 돼요? 견제의 기능을 만들어서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자꾸 만들어서 그들이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리고 국민들은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그들에게 위탁해서 그들이 처벌할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이에요. 꼭 내 손으로 죽여야 됩니까? 내 손으로 꼭 처벌해야 됩니까? 꼭 내 손으로 가서 싸우고 욕을 해주고 때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날 교회 속에서 무슨 기능이 지금 사라지냐? 십자가의 기능이 잘 작동이 안 돼. 교회의 시작도 십자가고 과정도 십자가고 결과도 십자가로 끝나게 되는데 십자가의 기능이 죽어버렸어요. 용서와 사랑의 기능이에요. 그게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그것이 무너지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어떤 교회를 보니까 안에서 예배드리고 바깥에서 또 마당에서 또 예배드리고 많이 그래요. 그리고 서로 칸을 나눠서 점령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라 그럴게요? 아, 저 교회 참 은혜로운 교회, 한국 교회 정말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구나. 그렇게 볼까요? 그렇지 않아요. 욕하죠. 우리가 악을 처벌하는데도 좀 더 이게 성경적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덕이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의 이런 사랑과 이런 용서의 기능들이 좀 잘 작동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기독교의 새로운 공동체에게 주신 새로운 윤리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말씀을 마칩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